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본문은 41장 1절과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41장 3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더욱더 복된 은혜의 여정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앙의 시작은 구원에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결국 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여정이 될 때 반드시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스린다라는 것을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왕, 뭐 임금, 대통령, 수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결국 이기는 자,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는 결국 주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의 권세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워진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한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회복이 되면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다스림의 권세, 왕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결국은 이 잃어버렸던 에덴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그 이 세상의 다스림의 권세 중에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그 다스림의 권세,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임금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면 우리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다. 땅의 임금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결국 이 땅에서 왕으로 탄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땅에서 왕노릇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을 히브리어는 말라크라 그래요. 말라크 왕으로 세워지다. 그 말라크가 왕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멜레크라 그럽니다. 멜렉. 그래서 이 아비멜렉 그러잖아요. 멜렉. 왕이 됐다는 것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말라크라는 뜻에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왕이 되다, 보좌에 오르다, 다스리다, 왕을 세우다, 왕을 삼다, 또 치리하다, 통치하다, 즉위하다, 임금되다, 권세를 받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파를 세우시고 유다의 홀에, 유다의 지파에 영원한 홀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죠. 그래서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찌 보면 이삭의 그 순종하는 제단에서 바쳐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쳐지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는 그 복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비춰주고 있다면 야곱은 어떤 인생입니까?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죠.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섰다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결코 순탄한 것만 있진 않아요. 물론 초신자 때는 뭐 금방 예수 믿고 금방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응답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그 생을 마치는 그 여정까지 우리의 생은 마지막 때 그때 결국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세월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야곱과 같이 험한 세월을 살지만 야곱이라는 인생이 결국 야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마치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은 속이는 자라면요, 이스라엘은 결국 열국의 아비가 돼요.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드려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이 결국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는 그 임금을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회복된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죠.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그가 여러가지 환난 과정을 잘 통과했더니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지는 축복, 그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모습은 바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마지막 시대 요셉과 같은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의 시대,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후회라는 제목인데요, 후회,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만 2년 후에 그가 드디어 총리로 등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만 2년 뿐이 아니라 그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참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더니 그 통과한 후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한 후에, 오늘 제목 이 말씀이 후회라는 제목인데요, 후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케츠 이렇게 씁니다. 미케츠. 그 미케츠의 첫 번째 단어가 맹으로 시작되죠. 또 말라크라는 단어가 맹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세워지는 말라크라는 단어에 그 맹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맹의 그 수치가, 히브리어 수치가 4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수에서 40이라는 수치가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며 결국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보내집니다. 40일간 정탐꾼으로 보내졌는데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40일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줄이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 40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극한 한계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최고의 극한 상황의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그때가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하죠. 벼랑 끝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니 조금 더 일찍 구원하시고 일찍 응답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벼랑 끝에서 구원하는 것을 많이 간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벼랑 끝에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에 통과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떤 우리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는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해지는 자리,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림의 권세까지 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결국 이 요셉에게 만 2년 후에라는 단어는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할렐루야. 주님이 그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드디어 만 2년 후에 우리 신앙이 40으로 꽉 찬 그 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0은 인간의 극한 한계를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을 때 40이 하나 강한 매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아주 극한 한계까지 오는 거죠.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근데 이 40까지 이게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 극한 한계 상황까지 다다라서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0은요 토라를 의미해요. 또 토라, 말씀을 중간에 지키다가 아이고 내가 귀찮으니까 포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토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키워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40으로 꽉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40은 토라를 말하고요, 토라는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를 비춰줌으로 세상에서 빛이 나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요셉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아니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섬길 만큼 요셉에게 절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같이 이 참으로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맴이라는 숫자는 극한 한계 상황까지 믿음으로 통과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고, 예수의 나라가 바로 말씀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666 그러죠. 그 66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다스루라는 숫자인데, 다스루라는 것은 고개를 돌리다예요. 뭐에 고개를 돌립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어느 정도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가고 나한테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말씀 앞에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 이게 그 666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그 기준에 정확하게 관역에 맞출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을요 보고서 아이고 내가 일이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것은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고개를 돌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결국은 양과 염소의 비유같이 그들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비록 이방인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가 참으로 이 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봐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비를 내주면서 혹시 부비가 더 들거들나 나중에 해서 내가 또 갚아주겠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의 말을 듣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이게 저주고 이게 짐승의 표예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맴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는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가 11명이 따로 있잖아요. 11명이 있었고 요셉 11명은 그야말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말씀에서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요, 자기 소유를 다 맡길 만큼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요, 또 그를 통해서 주인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마음에 참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아니시겠어요? 그분은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말라크로 세워주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바늘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합독하십니다.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23절에서도 전혹, 감옥에 있는 간수도 이 죄수인 요셉을 믿었더라는 거죠. 그만큼 그가 참 신실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참으로 정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참으로 이 간수도 그를 인정했고 그를 통해서 그가 범사에 형통해지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조금 전에는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심으로 주인에게 이익되게 했고요, 주인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됐고요,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간수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 됐고요, 또 이 한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 우리를 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지만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남편은 믿고 부인은 안 믿는다든지, 이 남편이 안 믿고 부인을 믿는다든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떡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너가 똑바로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 너 같은 믿음 갖고는 나는 안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어쩐 적에 늦은 시간에 9시가 넘었는데 한 분이 소리 잔뜩 권하해가지고 일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데 이 우연찮게 대화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 양반이 누구요? 당신 누구요? 그러게 예, 큰영광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 속에 우리가 늘 목요일마다 이 앞에서 전도하면서 음료수 나눠주고 이 차 나눠주고 먹거리 나눠주고 했던 것이 그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큰영광교회에서 이렇게 음료수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요 이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시비 걸려고 붙었다가 그 사람 머릿속에 큰 영광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이 확 달라지면서 싹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다음에 한번 올게요 그러고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아이고 그 교회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면 그냥 술 취해가지고요 시비 가려고 나는 말을 걸었는데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바로 왕의 모습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결과,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맹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한순간에 감옥에 있던 그가 총리로 등극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출세 한번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나라예요. 결국 이 에덴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말씀에 회복된 사람,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셉과 같은 왕의 권세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죠. 근데 채색옷을 입은 것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상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참으로 죽을 지경에 있었고 또 이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색옷은 왕자로 세워지는 자, 이 뭔가 권위가 있는 자에게 채색옷을 입히듯이 그 채색옷은 결국은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거든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채색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에 이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겠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누군가 시기질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염소는 양을 들이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이받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이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이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염소요, 들이받치고 있다면 그거는 양이요.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양과 같이 들이받쳐가지고 애굽에도 팔려가고 억울하게 도망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요셉 앞에 전개돼도 그런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그 결과가 맹이 다한 후에 40이라는 숫자가 다 난 후에 모든 것이 말씀으로 꽉 채워졌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위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요셉이 너 같으면 나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요셉이 대답하는 소리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함을 대답할 것이다. 근데 그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요셉이 했죠. 근데 요셉이 한 그것을 요셉은 자기가 했다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가장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 위에 영광을 더욱더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가 잘한 일이 드러났는데 그걸 칭찬해주면 그래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은 없어요.
그걸로 그쳐버려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욱더 큰 영광을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자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원래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 양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찾아갔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그 세겜에 머물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요.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지명이나 인명이나 수치나 뭐 하나 일정이라도 가감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세겜은 양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곳이잖아요. 꼴을 먹이는 거, 말씀을 먹는 거. 세겜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곳을 세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는요, 세겜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한 산은 저주의 산이고 한 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갈 것이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갈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요, 세겜에서 양을 치라고 이 아버지 야곱이 글리 보냈는데 이들은 세겜에 머물지 않고 도단으로 지나쳐가 버렸어요. 말씀을 지나쳐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요셉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의 이 형제들은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요, 야곱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요셉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삭이 아들 야곱을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은 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이삭은 그 이삭을 돕는 리브가가 없었으면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유다가 다말, 그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착각해서 또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사건이 또 성경에 등장하죠. 요셉의 11형제들도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봐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요셉은 바로 형제들을 알아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깨어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반드시 알아보시고, 나만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그 참으로 매물을 세워지는, 그야말로 말라끌어 세워지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은 다 깨어있는 인생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있으므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그 시점을요, 그 시점을 유대인 랍비들은 이 날이 그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루시 아샤나 나팔절이라고 표현해요. 나팔절은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로, 그날은 새해잖아요. 새로운 해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날이에요. 요셉이 그 새로운 해, 새 날로 출발하는 그때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요, 나팔절 그날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신부가 돼서 그야말로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날이 나팔절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 때 주님의 나팔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있으면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더욱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심으로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 41장 38절 이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삶을 살았더니요, 그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됐고요,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됐고, 그를 통해서 이 바로왕이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를 태웠다는 이야기는 그가 왕으로, 왕의 보좌 이후에는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멜레크 왕이 돼서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원래 본토에 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표현한다겠죠. 예수를 표현하는 그 예수님,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이방인인 우리와 그 요셉과 결혼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비록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바로 요셉에게 이방 여인을 붙여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결혼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요셉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마치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모습과 같이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저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또 이 요셉의 12형제 중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 바로 이들이 바로 왕이 아니겠어요? 왕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매매 나라에 말라크라는 그 매매의 숫자 안에 가득 채워질 만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요셉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총리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우리 인생도 반드시 모든 영광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더라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